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모이는 곳,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직분이 있습니다. 아빠가 저러면 안 되지, 엄마가 저러면 안 되지, 자녀가 저러면 안 되지.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교감이 있고, 교장이 있고, 학생이 있고, 총학생 회장이 있고, 반장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카페나 식당에 가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스포츠 동아리나 봉사활동, 자치활동하는 곳에도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운동하는 곳에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계가 있습니다. 문자도 없이 정글이나 야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직분이 있습니다. 추장이 있습니다. 부추장이 있습니다. 족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직분을 왜 세울까요? 공동체나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며 세워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고 외치는 국가에서도 직분자를 세웁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와 권한이 뒤따릅니다. 사회를 안정적으로,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을 세웁니다. 고위공직자를 세우고 국회의원을 세우고 지자체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것과 세상에서 직분을 주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세상은 사람이 사람을 세웁니다. 때로는 특별한 시험을 통해 사람을 세웁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직분을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는 것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주고 목사가 주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거리가 너무 먼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분을 받지 못해 분노하거나 직분을 사양하는 것도 동일한 시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삼으셨다. 그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이 나오지만 이 모든 직분을 주시는 분은 성경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직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사명을 주어 자신의 대리자로 파견하다, 정권 대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도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내가 사도다. 성경에서는 사도가 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사명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에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열두 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목매어 자살한 후에 11사도는 그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후에는 사도라 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고 또 사도의 대열에 들어간 사람이 주의 동생 야고보, 이 정도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지금은 사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람이요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미리 말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느끼고 배워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대언하는, 장래의 일을 선포하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처절하게 죽어갔습니다. 반면 신약의 선지자는 사도들의 사역을 곁에서 도운 분들입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직분이 나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시대의 선교사나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목사라는 단어는 양치는 목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사는 물론 아시다시피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러한 모든 직분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를 왜 세울까요?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직분자들의 주된 사역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1년, 2년, 3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심부름을 시키면 좀 할 줄도 알고, 우리 자녀 키울 때 말귀 알아듣고 심부름하면 막 박수 쳐주잖아. 이걸 가져왔어. 성장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참으로 큰 고통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균형이 깨진 성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장이 아닐 것입니다. 신체가 성장하듯, 신체가 성년이 되듯 다른 부분도 함께 성년다운 성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성장한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이들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문제, 근심, 걱정, 어떤 환경의 문제, 여러분, 이런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무엇인가? 우리 주님은 외모 안 봅니다. 환경 안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가졌냐? 어떤 문제 속에 있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정말 균형 있게 성장하고 있는가? 무슨 문제만을, 상황만을, 갈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균형 있게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장하지 못한 특징이 뭐냐? 남이 잘 되는 꼴 못 봅니다. 그리고 끝없이 단점만 보고 싸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너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성장했는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젖먹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제 18, 17 된 아이가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이렇게 안 부르고 엄마, 아이고 참, 뭐만 조금 얘기해주면 시대. 그게 영적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은 20대인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내가 여기다 싸야 되는 건지. 주님께서는 직분자들을 통해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십니다. 왜 성장시키실까요?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여러분, 성장시킨 것은 네 거로 봉사입니다. 섬기는 거예요. 시종처럼. 무슨 성장하면 어떤 직분을 받고 벼슬처럼 어떤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첫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남다른 열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예배란 예배, 기도회, 성경 공부, 세미나, 성도들과의 교제. 근데 문제가 어디 있냐? 신앙 성장의 이유를 자신의 욕구, 욕망, 필요를 채우는 데 두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으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영혼이 어떻게 변할까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단지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관인지 아셔야 됩니다. 책을 삽니다. 연구합니다. 수많은 세미나를 서치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런데 중심을 보면 욕구를 충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나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성이 사라질까? 헌신도가 떨어질까? 그리고 나의 신앙 태도는 왜 그렇게 비판적이 될까? 주님께서 자신의 신앙을 왜 성장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 봉사시키려고. 내가 너 봉사시키려고. 봉사의 일을 시키려고 네 신앙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내 욕망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내 영광은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을까? 이 고민한다면 그분은 신앙이 온전히 성장한 분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데 신앙은 분명히 성장한 것 같은데 교회를 바라보는 태도가 예전같이 않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장시키신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이 말하는 성장을 은금슬쩍 거부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이나 봉사 그 이상의
신앙이나 봉사는 내가 원치 않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이 말입니다. 봉사를 안 하거나 신앙을 갖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신앙과 봉사의 선을 거는 겁니다. 이 선을 넘어가서 손을 이끌어서 끌고 오려고 하면 심각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거부감 정도가 아니라 내가 왜 해야 되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선을 해체하셨어요. 아들을 끌고 와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끌고 오려고 하면 견딜 수 없는 자아의 몸부림, 전적으로 타락한 자아의 지배를 받는 정당성을 설파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적용할 수 없는 영혼의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이유를 자기 욕구 충족에 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만족을 해야 돼. 내가. 주님이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니요. 내가 만족해야 돼. 여러분, 신앙이 온전하게 성장했다는 것은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고 온전하게 성장한 성도는 내가 아니라 주님, 뭘 원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어떤 섬김, 봉사를 원하세요? 이걸 묻는 분들이에요. 그 봉사를 하기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그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구하고 환경을 구하고. 그런데 이건 없고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환경, 내 꿈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봉사의 수준과 선을 주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셔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데 그 선을 정확하게 내가 거놓고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오근이야, 너 그것 말고 이것 좀 해봐, 이렇게 직접 얘기 안 해요. 큰일 납니다. 질서를 통해, 직분자를 통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가 신앙과 봉사의 선을 이미 철저하게, 이 레드라인 건너오면 다 죽는 거예요. 목사도 죽고 권사도 죽고 집사도 죽고. 여러분,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예전 성경은 봉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잘 믿고 잘 섬기고 봉사할 수만 있다면 내가 순교에 피를 뿌려도 나 기뻐하겠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하고 싶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몇 안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식대로 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죠.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다 내 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일만 하자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싸워야 되지?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섬김 봉사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피곤한데 교회 와서 다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봉사해야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나누면 안 됩니다. 손가락 5개가 엄지손가락이 새끼손가락 무시하고 저거 잘라버려도 돼. 그런 법이 없어요. 저 인간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저 인간이 귀야. 아유 참, 뭐 알고 좀 말씀하세요. 알고 깊이 기도하고. 아우 저 인간은 그냥 오면 그냥 아우 저 힘들어. 그런데 발이야. 막 쏘다니니까 막 많이 하니까 또 힘들게도 하죠. 예? 소 키우면 자문서에 외양간이 지저분하지만 그 소를 통해 얻는 게 많다. 얻는 걸 보셔야 되는데 지저분한 것만 봐. 여러분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지탄을 받게 될까요? 신앙 성장이, 온전한 신앙 성장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모르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온전한 신앙 성장이라는 것은 뭘 규모 있게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 영혼이, 저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성장이 뭔지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봉사를 할 수 없게 돼서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교회를 위해,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 던지는 거죠.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꿈을 꿨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까? 그 사람 반드시 멀리해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인물이에요. 십자가의 영성이 없습니까?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함께 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 머리가 어느 날, 야, 귀가 좀 간지러운가 보다. 야, 새끼손가락아, 가서 귀 좀 휘벼줘라. 그랬더니 엄지가 잘난 척하네. 내가 더 힘센데요. 내가 확실하게 뚫어드릴게요. 이 들어갑니까? 이게 들어가요? 주인이 뭔지, 머리가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요? 더 잘할 수 있다고요? 하고 싶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뜻, 진리, 성경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가장 먼저 선포되고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여야 돼요. 교회. 사랑을 선포하면 사랑이 흘러가고, 용서가 흘러가고, 능력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는 곳이 먼저는 교회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를 뭐 해야 돼요? 살아내야 합니다. 자아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진리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으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몸된 교회가 본질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주님처럼 몸된 교회가, 각 지체가 연합하여 그 몸을 썩어져가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위해 내던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몸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